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교리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서론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속죄 교리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분량적인 부분이나 또 성경의 저자들이 강조점이나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 또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무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리보다도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앞서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을 지난 시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얻은 해답은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 속죄의 의미라는 것이죠. 대속적 속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 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신칭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살필 때에 왜 사람들은 막 공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왜 잘못되어졌느냐? 대리적 속죄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신 것이에요. 대신해서 한 것에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이루신 그 모든 속죄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다. 논리를 아시겠지요? 그래서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왜라는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셔서 속죄를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주보에 보시면은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은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속죄 교리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속죄의 원인은 뭐고, 그리고 필요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먼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답을 먼저 던지고 그리고 나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되고 또 쉽게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설교 시간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죠.
다만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많이 들었지만은 이상하게 사람들은 교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도 그냥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설교에도 교리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리에도 설교가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교리는 뼈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살을 붙이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자세부터 어렵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는 내용이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풀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본문의 근거에서 약간의 적용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설교가 진행되면은 사람들이 설교가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어렵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본문을 하나 읽어놓고 그리고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설교가 듣기 편하다, 쉽다 이렇게 느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저같이 성경의 말씀에 치중해서 그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을 또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뭐 설교자가 어떤 것이 더 옳은 관점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저는 설교가 무엇이냐, 설교의 개념이 무엇이냐, 설교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주변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또 적응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이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볼 때에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뭐 이런저런 살을 붙일 만한 그런 것 시간이 안 돼요.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 이야기 못 해요. 그러나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하고 분명히 가셔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속죄의 원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속죄의 원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차적인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1차적인 원인은 뭐냐? 속죄의 원인은 사랑입니다. 1차적인 원인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속죄물로 내어주신 이유를 성경에서 1차적으로 그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대속적인 죽음을 죽게 하셨다라는 이 이유를 원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구절들은 엄청나게 많지요.
그러나 몇 가지만 그래도 한번 좀 찾아본다면 다 아는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유명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 언제요? 우리가 잘났을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내어 주심으로써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죠. 안 보면 서운한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본다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좀 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설명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궁극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원인.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보다 더 궁극적인 속죄의 원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말하지요. 자, 여기에 대한 성경의 구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무계획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예정에 기초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궁극적인 원인은 예정,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속죄의 원인. 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1차적인 뜻은, 목적은 사랑이다. 2차적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이것이 핵심이죠. 원인에 대한 핵심.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지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교리 설교와 교리의 차이점이 좀 뭐가 있냐면은 설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리뭉실하면서 큰 테두리 안에서만 그냥 넘어가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세세하게 들어가서 가면서 질문을 던지지요. 근데 그 질문은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적인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성경을 보다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질문을 깊이 파고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 속죄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속죄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도 세 가지의 견해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견해가. 웬만하면 이런 어떤 이론들이 나올 때는 거의 두 가지, 세 가지 이 정도의 이론들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빤해요. 이것도 세 가지가 나오면은 대충 어떤 것이 나온 건지 알겠죠. 첫째는 당연히 첫 번째는 속죄 무용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속죄 무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결정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나오겠죠. 상대적 필요성. 상대적 필요성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방법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다만 하나님이 봤을 때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이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의 속죄가 아니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 필요성입니다. 무용론, 상대적 필요성, 절대적 필요성. 절대적 필요성이란 절대적인 필요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무이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절대적인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딱 봐도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우리는 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겠죠. 절대적인 필요성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 질문을 또 던져봐야 되겠죠.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가지의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지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그렇게 벌을 주고 하냐 이거죠. 근데 그건 한쪽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죠? 반드시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성경의 한두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핵심이 뭐죠?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볼까요? 라움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벌 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또 한 군데만 볼까요? 신약 성경을 안 보면 또 서운하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건 무슨 말이죠? 불의와 경건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죠?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죄값을, 죄인의 죄값을 어떤 형태로든지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지불한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속죄 죽음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과연 만족시켰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느냐? 예, 만족시켰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켰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고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바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왜 절대적으로 필요했느냐?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제사직. 우리가 이미 이 앞전에 제사직에 대해서 세 가지 직분을 살필 때 살펴보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독특성 때문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죄인들의 죄값을 청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의 죄값을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완전하게 대신 지불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시대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만 유효한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앞에서 제사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지요. 따라서 다른 어떤 인간도 구약의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제사도 모든 시대에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할 속죄를 완전히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 앞으로 태어날 후세의 모든 사람들까지 적용되는 유효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사직의 독특성이죠. 영원한 제사직.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되셨고 참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위기에 십자가를 통한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속죄의 필요성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하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뼈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하고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즉흥적인 사랑이 아닌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좀 절절히 실감하고 인식하고 느끼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